2025년 2월 1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0에서 45절 말씀을 젊은 삼누리 이승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겐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세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르옥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악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시는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 앞쪽은 레위 지파 중 아론계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 자손들이 자신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그앗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그앗, 고앗, 같은 동일 인물, 같은 지파를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말씀은 고앗으로 통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순서대로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가나안 땅 정복과 유업, 분배가 마무리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방점을 찍는 말씀이 43절로부터 4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43절부터 4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이 3절의 말씀은 여호수아 개인의 고백이라기보단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신앙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시작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인적으로 약속했지만 이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경험한 것입니다. 각 구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에게, 그들의 손에 등등 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나의 약속을 들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해 이루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신앙, 공동체적 평안과 안식, 공동체적 성취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었지만 개인의 약속이 아닌 공동체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보아 공동체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시를 듣는 우리 우신 공동체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취하는 과정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함께 약속의 성취를 향해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우신 공동체 속에서 우신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우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만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원수를 물리치시고 함께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는 역사가 우신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 우신공동체,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함께 신앙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감사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승기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3-6순 이승기 집사입니다. 현재 틴주누리 쌤을 하고 있는 김정아 집사의 반려자, 또 틴주누리 이수아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하나시를 들으며 나도 순서가 오겠지 하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감사함을 주셨을까 생각하곤 했는데 이렇게 감사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8월 16일은 이날은 엄마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엄마는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4년 8개월의 김천 생활을 마치고 집 근처 기관으로 오기까지 딱 일주일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33번의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누나는 생업까지 포기하고 엄마를 챙겼습니다.
누나의 희생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집 근처 기관으로 인사 이동해 간부 보직 발령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와 가까운 곳으로 가니 누나와 엄마를 더 잘 챙길 수 있겠구나 했었는데 말이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아내는 어머님이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다며 김천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번 들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 후면 완전히 올라오니 짐도 싸야 하고 인수인계도 해야 해서 분주한 마음에 다음 주에 들리겠다고 하였는데 엄마는 더 기다릴 수 없었나 봅니다. 돌아보니 이때가 살아있는 엄마를 만날 수 있던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세상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이 돌아가고 있더군요. 엄마를 전담하며 간호하느라 얻은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누나 외에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이토록 연약한 존재임을, 삶이 이토록 유한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는 시간과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엄마를 데려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군요. 당연한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누나의 말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누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길, 공황장애가 회복되길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죽음의 영역은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치 않는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들 때문에 저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주시는지 자주 묻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사실은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무게로 버거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댈 곳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영원히 제 곁에 계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따뜻하고 안심이 됩니다. 엄마의 회복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렀던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을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과 감사 사연을 명절에 부탁드렸는데 어머님 생각이 더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집사님의 믿음을 보고 제 믿음 또한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어머님의 회복을 위해 불렀던 찬양과 동시에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이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모든 어둠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